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많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예배케 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 모양 저 모양 얽히고 고통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나눔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공간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3절 말씀, 페이지 수로 37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잘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 얹기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2005년도에 그 황정민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청룡영화제의 나무주연상을 받게 돼요. 이 나무주연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기에 그 해에 가장 훌륭한 배우를 뽑는, 영화배우를 뽑는 상이 나무주연상입니다. 근데 그 나무주연상에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무주연상에 뽑히게 돼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소감을 냅니다. 어떻게 소감을 하냐면 저는 스태프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감독과 스태프들과 함께한 배우들이 준비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배우로서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한 스태프들이 더 대단한 분들입니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소감을 발표하죠. 그리고 이 소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정말 노력하는 배우예요. 단역부터 극단의 단역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배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충분히 노력했고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도 어느 누구도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를 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하냐? 자신의 모든 받아 누릴 이 영광을 자기와 함께한 스태프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겸손의 표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 300명의 사람들이 미디안을 치고요, 미디안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기드온의 이 300명의 군사가 이 미디안 군대를 다 쫓을 수 없게 되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디안에 도망가는 저 군사들을, 에브라임 당신들이 저들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도망가는 이 미디안의 길목을 차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 사람들이 미디안의 그 두 명의 대장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렙과 스앱을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기드온에게 가지고 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8장 1절을 한번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거의 다 이기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당신이 나머지 저 군사들을 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진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지금 그 남은 군사들을 잡아놓고 그들의 수장이었던, 방백이었던 그 두 스압과, 어디였죠? 스압과 오렙을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진작에 우리를 불러서 같이 싸웠어야지. 이제 와서 우리가 끝물 처리만 하는 거야? 우리가 뒷정리만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서 7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농사?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미디안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군사를 이스라엘 전역에서 소집을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도망치고 있는 미디안 군사들을 잡아달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은 내가 다가오는 적들은 모조리 죽이겠어라는 다짐을 하고 다가갈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을 가고 있을까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군사용어로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싸울 기력이 없어요. 사기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도망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다 차려진 밥상에 자기가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고, 야, 내가 이 밥상을 차릴 수 있었는데 왜 날 부르지 않은 거야? 라고 오히려 기드온에게 큰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죠. 야, 마지막에 내가 스압과 그 오렙을 잡지 않았으면 너네 어떡할 뻔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지죠.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달래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한 일과 너희가 한 일을 비교가 되겠느냐? 내가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너희 에브라임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더 대단하다. 너희가 정말 잘했다. 너희가 더 훌륭하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8장 3절에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라고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드온의 지혜가 엿보이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렙과 스앱을 잡은 에브라임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추정을 하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억지 상황을 부릴 때 오히려 그들을 달래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지혜로운 상황이냐면,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한 국가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이 전쟁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무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지혜로운 전략을 오늘 기드온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는데 때로는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치 않는 상황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말도 안 되게 이런 손해를 봐야 되는데? 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변이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드온과 같이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기드온과 몇 명이요? 300명. 그렇죠. 기드온과 300명이 여전히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 추격하다 보니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요단강쯤에 다다르자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 숫곳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숫곳이라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을에 기드온이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해 죽게 되었으니 좀 떡덩이를 주어라. 여러분, 숫곳 사람들이 떡덩이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지 않아요.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에 없는데 어떻게 떡을 주겠느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없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세바와 살문나는 당시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왕들이 손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엡과 자꾸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렙과 스엡을 죽여서 머리를 들고 왔다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전장에 나가서 상대방을 이기고 왔어요. 왕이시여, 전쟁을 끝냈습니다. 전리품이 무엇이고 네가 이겼다는 증표가 어디 있느냐? 지금은 영상으로 찍을 수 있고 통신으로 모든 게 확인이 가능한 시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방백들의 팔, 적군의 팔이나 목이나 다리나 이런 부분을 잘라서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의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러니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이 지금 네 손에 미디안 왕들의 머리도 없고 손도 없는데 네가 그들을 죽였다라는 증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기드온은 군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 이때 남은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었냐? 성경에 기록됩니다. 15,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000명 대 300명 계산하면요.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숫곳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야, 저 미디안 군사, 저 기드온 군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15,000명 대 300명 말도 안 된다. 나는 미디안 편에 서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선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떡덩이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디안 군사를 다 잡고 나서 숫곳 너희 지역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드온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을 가지고 숫곳을 지나 분우엘이라는 지역으로 지나가게 돼요. 똑같이 분우엘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고프게 되었으니 먹을 것을 떡덩이를 달라 얘기했는데 여전히 분우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부탁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지금 이 내용이 8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8장 7절에서 8절에 어떤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
10초 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누가?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기드온이라는 거죠. 8절도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거기서 분들에게 이렇게 돼? 9절이네요. 죄송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기드온의 발언에. 누가 나타나고 있냐? 내가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진행시킨 이 전쟁, 승리로 이겨가는 이 전쟁에 그가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승기를 잡기 시작을 하고 계속 이겨가자, 이스라엘의 우위를 점령하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몰살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찔레로 찢으리라 하고 내가 너희를 망대를 부수리라. 내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황정민이 얘기했던 스태프들이 잘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황정민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높이는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이 여지껏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빠진 채 나만 드러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이 이 후에도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말 그대로 그는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 1만 5천 명을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산채로 잡아오게 돼요.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들을 산채로 잡아오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 스꽃과 분우엘로 가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왜 갔을까요? 진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스꽃과 분우엘로 가서 스꽃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세바와 살문나와 이 왕들이 붙잡혀 있으니. 그리고 정말 그곳을 다 진멸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 기드온이 질문을 해요. 너희가 다볼산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더냐? 세바와 살문나가 그 기드온 왕들이 다볼이라는 그 산에 있는 지역에서 누군가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더냐라고 기드온이 묻게 되고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기드온에게 너와 같아서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최후의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당신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 용사된 기드온에게 어쩌면 조금이라도 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더 나아가서 기드온이 처음의 모습은 어땠어요? 타작마당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아주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지금 기드온 그 미디안의 왕들을 잡고 과감하게 서 있는, 당당하게 서 있는 용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 이게 아마 간접적으로 그의 용사된 모습, 왕처럼 권위적인 모습으로, 그가 바뀌어진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고 내 형제들이었다.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내가 지금 너희를 살려주겠지만 너희가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이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드온의 용사된 모습이 잘 드러나요.
어찌됐건 그가 정말 미디안을 정복했고요. 더 이상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들어와서 쳐들어올 수 없는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는 기간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떠한 요청이냐? 22절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 기드온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은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라는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왕을 섬기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고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점령한 가나안의 왕이 70명이 나옵니다. 그 왕들을 다 사로잡아 버려요. 왜 이 70명을 성경에 다 기록했을까요? 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섬길 왕들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왕도 아니고 애굽에서 있었던 바로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는 의미에서 그 다 사로잡아 죽인 70명의 왕들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유일한 왕 누구만을 섬기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죠. 근데 이들이 미디안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진정한 용사된 당신 기도원이 우리의 왕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훌륭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그의 도구가 되었던 기드온에게 의지하고 싶어했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싶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기드온은요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드온이 아주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한 게 아니라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탁을 좀 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야, 내가 왕이 되진 않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 그런데 너희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그 너희 전리품 취한 거 있잖아. 그것 좀 나한테 좀 줄 수 있겠어?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줄 수 있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취한 걸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걸 가지고요 금실을 짜서 무엇을 만드냐?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착용하던 의상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착용하던 의상이었고요. 이 에봇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옷이고요.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의상이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그 에봇을 소유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어라는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 속에는 자신이 에봇을 만들어서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함의 상징인 그 에봇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통해 내가 너희의 진정한 통치자야라는 걸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기도는요, 이 에봇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 에봇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놔야 돼요. 그런데 에봇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놓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집,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집에 놔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권력의 상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머물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거죠. 여러분 30절 한번 볼까요? 9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나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었을까요? 자녀를 70명씩이나 둘 수 있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통치자였고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드온의 자녀가 70명씩이나 되었다라는 건 그가 말로는 하나님이 섬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내가 너희를 통치할 거야 라고 은연중에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밀 까고 있던 그를 세워서 용사로 만들어주셨고 그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잡게 하셨는데 정작 기드온의 삶은, 나머지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였고요, 자기가 그 영광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았던,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실수를 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정말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했고요. 그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갔던 왕이라는 거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그리고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미친 척도 하고요, 별 모습을 다 보여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다라고 기록된 자는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자,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3명의 위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고요, 하나는 예수님이고요, 하나는 다윗 왕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큰교회 목사님들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큰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뒤에서 이렇게, 야, 김 목사, 내가 이 교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금식하는데 죽다가 살아났어. 내가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심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요, 제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아기를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희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도원과 별반 다를 게 없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런데 뒤에서는 에봇을 만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진짜 그때 밤새서 공부할 때 코 풀리면서 생각했던 것이 기억나냐? 야, 내가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어땠는지 알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갈을 얹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드러날 것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도원 사사를 통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정말 가리우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정말 우리가 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나눔의 모든 가족이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